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그것을 믿어서 생명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새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 했을 때 영생만 얻게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활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거든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혜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거든요. 글자상으로는 내자여, 그리스도. 또 그것이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니까. 모든 보화요.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모든 보화요. 그걸 제가 들여다보고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고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린 거예요. 또 얼른 못 알아들으니까 찬송가 96장을 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자,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의 기쁨, 약한 자의 강함, 이렇게 쭉 한 개 한 개씩 풀어서 그냥 우는 자의 위로 해버리면 이게 무슨 말이지? 또 모르니까 또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울 수밖에 없게 됐을까?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왜 인간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왜 힘들 수밖에, 왜 괴로울 수밖에, 왜 억울해할 수밖에, 왜 분통이 터질 수밖에, 왜 기가 막힐 수밖에, 이렇게 미치고 한장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을까? 문제를 만나기 때문인데, 그러면 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걸까? 근본 원인은 뭘까?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로 인하여 그렇게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므로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는 우리들,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 일평생 울 수밖에 없는, 힘들어서 괴로워서 기가 막혀서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누구냐? 눈물을 닦아주신 정도가 아니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주변 사람들이 아니죠. 돈도 아니죠. 세상 지식도 아니죠. 공자 사장, 석가모니 사장도 아니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분은 오직 딱 한 분 예수밖에 없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는 자의 위로자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없는 자의 풍성이시라 그랬는데 왜 우리가 다 잃어버렸을까?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고 살까? 또 얘기를 들어보시면 문제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그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늘 가난한 거야. 자기가 그걸 느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 남들은 내보다 많이 가졌는데 나는 왜 가지지 못했지? 나는 왜 없는 거야? 항상 비교하며 살게 돼. 비교대학 우울학과를 다니는 거죠. 왜 비교대학 우울학과를 다니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울해하느냐? 비교대학 우울학과를 다니고 있기 때문인데 왜 인간들은 비교대학 우울학과를 다닐 수밖에 없게 됐느냐? 그동안 여러분 수없이 들었죠?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비교대학 우울학과를 다니게 된 것이고 비교대학, 세상대학, 염려학과를 다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풍성, 하나님의 모든 보화입니다. 이 모든 보화 그 자체이신 분, 풍성 그 자체이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풍성. 자, 이렇게 4절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 조금 공부했다는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뭐냐 물으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조금 공부한 사람은 이제 거기까지. 그 너머에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그리스도. 아, 나도 그리스도 알아. 그 그리스도 예수 맞아. 그 그리스도 예수 맞지 뭐. 그런 수준으로 교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네.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 풍성 그 자체이신 분, 예수를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풍성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계속 달라는 기도만 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오늘 죽어도 괜찮은 건데. 왜? 풍성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나는 풍성한 것이고 오늘 저녁에 죽어도 괜찮은 거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시험하고 확증하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냐 없냐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잖아. 풍성 그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시인하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내 옆집에 길동이 아빠는 좋은 대학 나왔는데 좋은 직장 다니는데 한 달 보수도 2천만 원이래 한 달에. 근데 나는 한 달 내내 쎄빠지게 일해봤자 250만 원이래. 이건 뭐야?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러고 살고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없어서.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구해라. 이 얘기를 수없이 들려줘도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를 모르고 그냥 쑥 듣고 지나가버리고 쑥 듣고 지나가버리고 그러면 다윗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사는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도 다윗은 이렇게 살았어요. 죽음 문제 만났는데 죽음 문제 앞에서도
그리고 죽음 문제를 비껴서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복수할 기회가 왔어. 복수할 기회가 두 번째 왔는데도 두 번째도 사울왕을 복수하지 않았어. 죽이지 않았어. 뭐라면서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저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니까. 그러므로 나는 복수할 기회가 왔지만 복수하지 않으리라. 다윗과 사울 왕 두 사람을 놓고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둘 다 하나님 하고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수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교인들이 모두 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자, 다윗과 사울 왕.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다른 거라고. 오늘날도 똑같다니까. 똑같이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예수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런 내용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다름이 언제 드러나느냐? 다윗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속에 있었다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 이심을 믿는 믿음이 다윗 속에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울왕은 왜 자기를 살려준 은인인 다윗을 계속해서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지. 지가 왕인 줄 알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제사를 드리자. 제사 드렸지. 행동은 그리 했는데 봐봐.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도 예수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다르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들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요. 이 말보다 귀한 말은 없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그리스도 단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입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내가 여러분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전체를 생각하면서 듣고 따라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또 들려드리고 또 들려드리고 또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자꾸 풀어서 또 들려드리고 또 들려드리고 또 들려드리고.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들었죠. 몇 년 동안. 근데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죽은 문제를 만났다. 다윗처럼. 지금 사울왕에게 잡히면 죽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죽은 문제보다 죽은 문제보다 작은 자잘한 문제들을 만났다. 그런 자잘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자잘한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재판장이 하나님 맞습니까?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재판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어집니까? 사울왕은 그게 없었어. 근데 겉으로는 있는 척 했어. 이것은 속에 있는 것이라서 남들은 볼 수 없어. 근데 언제 속에 있던 그것이 드러나느냐? 문제 만났을 때. 다윗 보세요. 문제 만났는데 이렇게 했잖아. 지금 다윗이 만난 문제는 인생의 끝 문제라니까. 죽은 문제예요. 죽은 문제. 근데 다윗이 그 문제 만났는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얼마든지 자기 원수를 죽일 수 있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그럼에도 죽이지 않고. 누가 누구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다윗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다윗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다윗처럼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재판장께서, 나의 재판장, 우리의 재판장 하나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이고,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 내리실 것이고,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 잘한 자에게는 상급이 주어질 것이고 잘못한 자에게 있어서는 벌이 주어질 것이다. 그걸 다윗은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냈고, 근데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작동됐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이 뭔 믿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오늘날 우리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것은 안 보여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생각도, 말도, 행동도 어떤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그냥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바로 써내면서 바로 뛰어넘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 만났을 때 행동, 말도 이렇게 나가지만 행동도 또한 그렇게 딱 보이는 거죠. 근데 내 속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 믿음인 거죠. 이것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밖에 못 봐.
예수가 나의 재판장이시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냐 없냐. 그냥 벌로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된다. 자, 책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했었어요. 과연 사울 왕이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이 질문을 하면서 지금 얘기를 여기까지 해온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 손에 죽을 수 있었거든요. 그 26장에 사무엘상 26장에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말씀을. 다윗 손에 사울 왕이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안 죽였죠.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이놈의 새끼 말이야. 지난번에도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더니 또 10광야까지 또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네. 아이씨, 미치고 환장하겠네. 진짜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살 수가 없네. 이제는 죽일 기회가 왔네. 콱 죽여버려야지. 콱 죽여버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가 자기 재판장이 아니라 지가 재판장이 돼버린 거잖아. 믿음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보여.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윗이 여호와 그 하나님이 자기 재판장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이 믿음을 문제와 바꿔치기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 너무 중요한 거잖아. 마귀는 아주 간사해. 간악해. 그래서 좋은 것을 가져와서도 바꾸자고 하지만 안 좋은 것을 가져와서도 바꾸자고 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과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바꾸자고 한다고. 그리고 문제들을 가져와서도 바꾸자고 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니까, 자, 마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속삭인다. 믿음과 바꾸자고 한다.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바꾸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죠.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한테도 마귀가 덤벼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예수께도 사단이 덤벼들어 시험했잖아요. 40일 동안 굶었는데 40일 동안 굶은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배고픔, 먹을 것. 그래서 돌들을 향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거지. 사단이 가장 필요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 들고 왔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말씀으로 이겨야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인데 다 기억 못해도 우리에게 한마디로 압축해 준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가 누구라는 거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으로 이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 이긴다니까. 그 속에는 모든 문제 답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답으로 문제를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 말로 이긴다는 말은 잘 들어봐요. 자기 속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믿음.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무엇으로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거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고 사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 만나서 나자빠져 버리면, 속이 상해버리고 기가 막혀버리면, 여러분 우울증 만나버리면 돈 많이 써도 못 써요. 기가 막혀가지고 뒤로 절도해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병원에 실려 가버려. 멍청이 바보가 돼가지고 진 지질 흐리다가 인생 끝나버려.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요? 믿음이라니까, 믿음. 근데 믿음이 뭐가 무엇으로 믿어지는 믿음이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인 거라니까. 그리스도 네 글자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걸 생각해야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뱉는 말인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호와가 나의 재판장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재판하지 않고, 내가 죽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안 죽일 거야. 다윗 참 멋지죠? 우리 지금 다윗 얘기를 참 지금 몇 시간 동안 듣고 있는데 계속 연거푸. 여러분, 다윗 참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렇죠? 하는 짓마다 참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예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걸 바꿔치기 해버리면, 문제들과 바꿔치기를 한다, 돈과 바꿔치기 한다, 명예와 권력, 세상 지식과 바꿔치기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혼미해져 버려요, 사람이. 혼미해져 버립니다, 사람이. 그래, 나중에 이제 누구까지 찾아가냐? 귀신 들린 자, 무속인, 점쟁이 찾아가게 돼. 사울왕이 그리 했어. 요 뒤에 28장에 가면 나와요. 신접한 자 찾아가서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니까 사무엘이 올라와서 말을 해. 그 말한 중에 너 죽는다. 사무엘이 죽기 전에 이미 사울 왕에게 당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다. 죽는다. 근데 죽은 사무엘, 신접한 여자가 불려 올리서 말을 해보라. 왕이 죽는데. 근데 신접한 여자가 불려 올렸던 그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죠. 귀신이 사무엘 탈을 쓰고 나와서 사무엘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사울 왕은 혼미해져가지고,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가 돼가지고 분별이 안 돼버려. 그러니까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 선지자의 목소리를 얘기를 해주니까 온전히
사무엘 선지자 목소리로 들어버리던 거야. 악한 영이 사무엘 선지자 노릇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귀신이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사람들이 또 여기에 사무엘상 28장 읽어가면서 사울왕이 신접한 여자 찾아가서 점을 쳤더니 구슬했더니 막 이리 했네. 야, 교회 다니는 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도 무당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되네. 야, 오늘날 교인들이 우리들도 무당한테 가서 한번 점 쳐보자. 그 봐라, 성경에 나오지 않냐, 이게 봐라, 사무엘 선지자가 올라왔지 않느냐.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목사도 있고 교인들도 있어요. 그거는 죽는 짓이요. 사울왕의 끝을 봐봐. 사울왕의 끝을 여러분 이미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잖아. 자기 칼에 자기가 죽었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 죽었다니까.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또 1번, 2번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문제에 못 들어가겠고 오늘 한 얘기만 하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과연 사울왕이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았잖아. 그러면 사울왕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운이 좋아서 사울왕이 안 죽은 건가요? 그게 아닌 거죠. 운이 좋아서 사울왕이 다윗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또 살다가 이런 순간을 맞이하면 운이 좋아서 그랬어. 운이 좋아서 그랬어. 또 이렇게 말해.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거든.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 운이 좋아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운이 좋아서 또는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진 믿음 때문에 사울이 잠시 목숨을 건진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요. 사울 왕의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제사도 지 맘대로 지내버리고 물건도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 쳐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마라 다 죽이고 근데 좋은 것만 쏙쏙 빼가지고 와서 왜 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변명했잖아.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런 이따위 소리나 하고 그랬던 사울왕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들려드립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의 끝이 어떻게 됐느냐. 자기 칼에 자기가 죽었어요. 잠시 잠깐 다윗의 손에 죽지는 않았어.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 다윗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행위 때문에 잠시 사울왕의 목숨이 보존되었을 뿐이에요. 시간이 되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고 자기 칼에 자기가 자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스스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무엘상 15장에 앞에서 우리가 다 지금 공부해가지고 온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므로. 오늘날 우리들 잠시 잠깐 어떻게 했다.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예배 시간을 놓치면 나중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미해질 뿐 아니라 순종이고 뭐이고 없어져 버립니다. 해보고 싶은 사람은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순간 사울왕처럼 그런 코스를 밟고 있을 것입니다. 사울왕의 코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라고. 불순종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불순종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계속 불순종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손 안 대도 스스로 망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겠어요? 문제가 일이 일어나야 정신을 차리지. 아, 하나님 말씀이 장난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 농담이 아니구나. 와, 이거 엄청난 말씀이구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모든 말씀 압축해 주신 딱 한마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받았다면 믿음만큼은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는 일일 때도 믿음을 내놓으면 안 돼요. 믿음을 문제와 바꿔치기 해도 안 되고 돈과 명예와 권력, 사업 그런 것들과도 바꾸면 안 돼요. 최고로 귀한 것을 받았으면 귀한 줄 아시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귀한 분으로부터 귀한 것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공식입니다. 천국 공식이에요. 천국 공식. 하나님의 공식인 것입니다. 그 공식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도 나중에 뺏기게 돼요. 그 공식을 어기면 안 됩니다. 수학에도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가는 거고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 많은 말씀 똘똘 뭉쳐서 우리에게 한마디 말씀을 주셨어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 우리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귀한 것,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늘 시인하십시오. 늘 노래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귀한 분으로부터의 모든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지혜도 얻게 되는 것이고 시간표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기도 하시고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상대방이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지혜롭게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귀한 것 뺏기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받았다면 최고의 것을 받은 것이니까 이것은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잊지 마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